지난주 말씀 복습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저지난주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5번 연속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해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고난을 통해서라도 돌이키도록 하신다.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도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 죄를 뉘우치게 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이렇게 되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르짖었던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정을 보게 되면요, 그런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의 창구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로 결단하는 자는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 고난 가운데서 치유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고정시켜보라. 그 고난이 오히려 나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귀한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복이다. 이런 해설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말은 결단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돌아간다 하는 것은요, 그것은 큰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뭐 이렇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어떤 감정적 이동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하듯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어떤 나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고 이동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감정적 이동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 저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입술의 고백이 마치 그것이 사랑에 대한 최고의 표현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행동적 그 결단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자기의 입술의 고백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여기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고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나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믿음을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믿음은요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새가족반을 이렇게 운영해 보면서 많이 느낀 사실은 이제 새가족반 저희는 이제 한 5주 정도를 이렇게 제가 진행을 직접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을 갖다 이제 환영하는 이제 환영식으로 하면서 이제 입교를 하게 되죠. 그분들이.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한 5주 동안 매주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그들을 직접 인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그것을 배우고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고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요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걸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알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새가족반을 이수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이고 신앙의 전체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좋아했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주님만 따르기로 했네. 주님만 따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 기억을 못 하는데 영어로는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나는 결정했습니다. 뭘 결정했을까요? To follow Jesus. 예수만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I have decided. 나는 결단했습니다. To follow Jesus. 예수만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디시션이 있어야 돼요. 이런 디시션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할 때, 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100세를 넘기신 김형석 교수님 아시죠? 김형석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견해인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스님들이 쓴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스님들이 쓴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쓴 글이 세상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는 하나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왜 스님들이 쓴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쓴 책들이 세상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느냐. 그 이유를 곰곰이 찾아보니까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님들이 쓴 글들은요, 다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쓴 거래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길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것인가? 이런 어떤 인생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불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쓴 글들은 다 뭐냐면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그 교리. 근데 그 교리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인기가 있죠.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교리를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인생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교리를 이야기하셨을까? 아니면 인생을 이야기하셨을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을 이야기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갖다가 제가 리마인딩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한다면 너는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주어라. 오리뼈 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 꾸어줘라.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적인 인생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목사들이나 우리 그 신부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교리화시키는 거예요. 교리화. 그러니까 교리화시켜서 예수님은 그 교리를 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들은 교리를 갖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그 불쌍한 인생들,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진정한 인생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부를 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기점에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아픔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결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부터 질문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반복해서 명령하죠.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가야 한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명령해요.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진정한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저는요, 제가 유튜브 시간 있을 때 유튜브를 종종 보는데 유튜브에서 가장 제가 즐겨보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휴먼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채널명이 있는데 그 채널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가 이 사람이 성공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곳이 바로 휴먼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거기에서 지금 그렇게 인생을 그 어려움을 딛고 어떤 경지에 또 돈을 번다든가 성공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굉장히 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1살, 어떤 사람은 32살, 어떤 사람은 34살, 어떤 사람은 37살.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31살 때, 33살 때 과연 나는 저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깨닫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다양한 어떤 사람은 식당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호텔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렌트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계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어떤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항상 고난이 있더라고요. 고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핍이라는 거예요. 결핍. 그 고난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나는 배고픔의 결핍이 있었고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애정 결핍이 있었죠. 그 결핍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고 나를 포기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이 나를 오늘의 나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지금은 많이 약해진 분이죠. 지금 이제 그분도 이제 치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필립 얀 씨가 이런 책을 썼잖아요. Where is God when it hurt? Where is God when it hurt라는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때는 이제 그 원서로 그걸 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외국을 갔을 때 그 책이 있는 거예요.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When it hurt. 내가 아프고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도발적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없어지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딛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창구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고통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누구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다가 안 되겠다. 박종신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난을 그냥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해라. 고난에는 분명히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속에서, 그 질병 가운데서, 그 병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만병의 되시는 손으로 만져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소망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제가 아는 분이 어떤 인척관계에 있는 분인데요, 그 미국에서 그 따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집안은 원불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암으로 일주일 안에 세상을 떠나실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가서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전에 가서 기타도 치고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전도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미국에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전도사님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전도사님은 당당하게 가서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해 주실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저를 생각했던 거예요. 저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집안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떤 금성 어떤 그 그룹의 회장님의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은 철저한 원불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사모님을 만나볼 수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당신의 따님이 저에게 이렇게 요청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또 먹힐지 그것도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오늘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가자 했는데 내일이 됐는데 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는데 3일이 되니까 그분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우리 어머니 찾아가셨나요? 아, 제가요,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못 갔습니다. 전사님, 제가 부탁이에요. 제발 부탁하니까 전사님이 꼭 우리 엄마를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한 것이 그분이 원불교의 부회장님이에요. 원불교 그 신도,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여선교회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여선교회 부회장님이에요. 총연합회 부회장이에요. 그 모든 헌금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원불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내는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요, 그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요청해서 제가 그때 했던 고백이 하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실 그분들이 저를 죽이겠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따님께서 미국에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전도사인데요,
그 어머니를 뵙고 제가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 어머니한테 직접 얘기를 해야 됩니다니까. 아니 알았으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하라고. 그럼 우리가 전해줄 테니까. 거기에 보디가드 같은 사람들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복음을 나한테 전하라고. 그럼 내가 전해주겠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분이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분이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분이 종교가 다른데 왜 당신이 와가지고. 저도 오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분 따님이 저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는 바람에 제가 할 수 없이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시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전도사입니다 하니까 어느 교회? 제가 어느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가 누구지? 다 알아요. 근데 무슨 일로? 아니 미국에 있는 따님이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뭘 어떻게 하라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원불교 집안이야. 그러니까 돌아가게. 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따님이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딸이 그랬다고? 그래서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좋아. 가서 10분 동안만 얘기할 수 있네. 그분이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가가지고 근데 그분이 절 잘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근데 그분이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분이 평생을 원불교를 섬기던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고 그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그분에게 가서요. 그분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어머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로 결단하면 우리가 지옥 같은 죄가 있는데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평생을 원불교를 다녔으니까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시간이 10분이 지났어요. 15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계속 물으면서 아니 지금 빨리 나오시라고 저한테 막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저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죠. 나중에요. 그 따님과 그 어머니가 통화를 하게 됐어요. 임종을 앞두고. 나도 예수님 믿는다. 나도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요. 지혜가 많고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섬기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놓으신 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몰라요. 그분들이 그 사명을 잘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 호세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자식들을 낳지만 다시 타락하는 모습,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배틀의 말씀을 연속으로 암송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91절까지 우리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입술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우리 전할 수 있는 위대한 강력한 복음 전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마음이 버거는 것 같아서 고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물 좀 마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곧 얻든지 항상 힘쓰라. 봉사에 오래 참음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교훈을 받지 아니함.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공물을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하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보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못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쇠사슬에 매인 사진이 된 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이 소망의 간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지.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 몸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선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중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고린도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도매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한국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은혜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은혜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니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 하나님의 도적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때 없고 병든 자에게 쓸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웠기에 매우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너와 함께 저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너라 하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리.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보리.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멘. 호사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니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암기, 암송, 신비, 적용 및 실천을 통해서 이 100절의 말씀을 온전히 다 암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입술에 두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한 한 분 한 분들도 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에게 명령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무덥고 더운 날씨이지만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